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말씀. 자, 여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안 나오셨는데 11월 26일 날, 그렇죠, 저저번 주일 날 이제 식당 화장실 거기 보시면 배수대가 있어요. 이렇게 세면대가 있다고요.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세면대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세면대에 물이 한 달 정도 고여 있는 채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고장이 나서 제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한번 눌렀는데 이게 누르면 올라갔다가 또 누르면 내려가고, 이게 원래 이 가운데를 이렇게 가운데를 누르면 올라왔다가 누르면 내려가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눌렀는데 다시 안 올라오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뭔가 막혔는지 뭐였는지 어쨌든 간에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그 물을 싹 빼고 이렇게 걸레 같은 걸로 닦아서 물기를 싹 비워놨어요. 비워놨는데 은광교회에서 그때 11월 달인가 같이 전도하러 오셔가지고 거기를 쓰신 것 같아. 쓰셨어. 쓰시고는 이제 물을 내려야 되는데 아무리 눌러도 안 내려가니까 이게 놔두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거를 물을 퍼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거의 한 달이 지나간 거예요. 지금 11월 26일 날 이제 박원복 집사님이 그때 이제 뭘 하시다가 어쨌든 간에 이제 막힌 걸 보셨다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틀로 가서 이렇게 그거를 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게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칼을 갖고 가서 여기를 막 찔렀어요. 여기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아무리 찔러도 안 되더라고. 아니, 상식적으로 여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지금 딱 막혀가지고 이게 튀어나오질 않는데 어디를 찌를 거예요, 그거를. 찔 데가 없어요. 딱 막혀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도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건가? 또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고 제가 이제 칼을 가지고 찌르다가 안 돼서 나왔다고요. 그랬더니 박원목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됐냐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안 됐다고. 그랬더니 줘보라고. 그러시면서 칼을 딱 가지고 들어가 본인이.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 이 가운데 부분을 눌러야 이게 들어갔다가 나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화살표 되어 있는 이 동그란 부분, 바깥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칼로 찔렀어. 보니까 그러셨더라고. 저는 거기가 찔리는 줄도 몰랐고, 근데 거기가 찔려가지고 푹 들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을 갖고 나오면서 목사님 이것도 못하니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구나. 알고 봤더니 물이 다 빠졌어. 보니까는 제일 바깥의 부분을 찔러가지고 뺀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는 얘기가 그 옆부분이 들렸는데 저는 그 옆부분이 들린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들릴까 생각을 못했는데 한 번 전에 해봤다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네, 해봐서 거기가 이제 거기 옆에가 들리는 걸 알았고 거기를 칼로 찔러가지고 그렇게 뺐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옆에 부분이 찔린다거나 들린다는 걸 모르니까 박원목 집사님이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제 방식대로 한 거예요. 제 방식대로. 그렇죠? 어디가 찔릴까 이래가지고 막 저는 이 가운데만 찌르고 있었거든요. 안 되더라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부분이 찔린다. 그리고 이게 들려진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설명해줘도 못 알아먹고 제 방식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뒤집어 이야기하면 아는 것이 없으면 안 들려요. 그렇죠? 뭔가 개념, 말씀, 그거에 대한 개념들이 없으면 안 들려. 그리고 따라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들리고 따라가요. 그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사회복지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할머니 댁을 방문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남편 돌아가시고 집도 잘 사서 애들도 잘 돼가지고 뭐 이제 그러시는데 그 이제 예전에 꽃집을 하셨답니다. 이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그 집을 방문을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적적하다고 몇 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동물을 키우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그거 아닌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러면 한번 또 이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본인이 전에 자기가 꽃집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은 한번 그 선인장을 키워 보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 그러셨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선인장을 키우냐, 그러니까 꽃집을 하실 때 이분이 선인장을 키워 보시지는 않으셨대요. 그냥 꽃집만 하신 거예요. 꽃만 주로 키우셨는데 이제 선인장 어떻게 키우냐 그랬더니 이 사회복지사가 이제 알아온 거죠. 그래서 먼저 화분을 선택을 해야 돼요. 화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 저기 뭐야 화분 바닥에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아무튼 그런 좀 좋은 화분을 구멍이 좀 잘 뚫려 있는 화분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양 준비를 해야 되죠. 토양 준비. 선인장을 심기 위해서 선인장은 물이 잘 빠지는 토양을 선호하기 때문에 뭐 흙 넣고 모래, 조약돌 이런 거 섞어가지고 해야 된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선인장을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선인장을 심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토양에다가 이제 그 화분에다 흙을 담고 선인장을 중앙에 위치시켜가지고 너무 깊지 않도록 이렇게 심어야 됩니다.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물을 줘야 됩니다. 설명해 줬어요. 할머니가 선인장은 지금 처음인 거예요. 처음이에요. 근데 꽃집을 했던 할머니라 그 이야기를 잘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잘 알아들었어요. 내나 꽃 심는 거나 뭐 선인장이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비슷해. 잘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잘 하셨죠. 며칠 지나서 사회복지사가 할머니 집에 갔더니 선인장들이 딱 심겨져 있었고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왜 그랬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심으라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모르긴 해도 많이 죽였을 거예요. 예. 제가 이거 아무튼 제가 아무튼 이 식물 잘 모르요. 그러니까 물을 어떨 때 너무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보니까 제가 너무 적게 주는 경우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맨날 제가 잘 죽이고 막 이러던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할머니는 꽃집을 하셨던 분이라 선인장을 잘 키우셨어요. 그래서 꽃집을 하셔서 식물들에 대해서 아니까 선인장 어떻게 키우는지 금방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그대로 따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는 것이 있으면 들려요. 들려, 그 말이 들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죠. 자, 세 번째 이야기인데, 이 할머니가 서울대 영문과 졸업했어요. 할머니가 서울대 영문과 졸업했으면 굉장히 엘리트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자녀들 특별한 선물 해줬습니다. 어버이날 스마트폰을 해줬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시대에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할머니가 그 스마트폰, 핸드폰 쓰기 전에는 뭘 썼냐면 폴더폰을 썼어요. 이렇게 접었다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전화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폴더폰? 열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버튼 누르면 되잖아요. 누르면 돼요. 누르면 바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손주에게 잘 모르니까 도움을 청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 전화하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뭘 누르는 게 아니라 화면에 뭐가 뜨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못해요, 이거. 혹시 아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눌러야 되는지, 눌러 옆으로 가야 되는지, 얼마만큼 이걸 누르고 있다가 옆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제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 맨 처음에 사다 드렸는데, 이거를
전화가 뭐 안 받아져. 계속 이러고 계시는데, 예. 그래요. 전화 끊겨. 그러니까 이놈 핸드폰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이거 폴더폰 쓰시다 이걸 바꾸면은 어느 정도 강도로 눌러서 이걸 옆으로 제껴야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 이제 손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화를 보니까 이걸 끄고 이렇게 켜고 하는데 전화를 이제 손녀보고 걸어보고 하는데 버튼이 없고 화면을 눌러서 끄고 켜기도 하고 전화 받는 것도 화면을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당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되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그래, 이제 그 다음날 버스, 그래서, 아이, 잘 안 되네. 그러고 있는데, 버스를 탔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어떻게 했을까요? 맨 처음엔 자기 전화벨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처음 들으니까 이제. 그래서 계속 울리는데, 이상하게 자기한테 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쳐다봐, 할머니를. 그러니까, 내 전화인가 하고 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버튼이 눌러져요, 안 눌러져요? 예? 안 돼요. 눌러서 옆으로 자꾸 제끼는데 안 돼. 예. 안 돼가지고 몇 번 하다가 에이 하고는 옆에 있는 젊은이한테 전화 좀 받아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젊은이가 전화를 받아줬죠. 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스마트폰에 대해서 모르니까 설명해줘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옆으로 제껴야 되는데 누르고만 있어 계속 이렇게. 예. 안 받아지죠 전화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 없으니까 말이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내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요. 그래서 아는 것이 있으면 들려요. 설명해줘도 들리고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도전을 좀 드릴게요. 구원받은 것은 성령의 오심이에요. 성령께서 오신 거 우리 가운데.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렇게 오셨단 말이죠. 성령께서 오셨는데 우리 신앙생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주의를 지키시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영적 생활 습관을 갖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자, 여러분, 이것들을 내 마음대로 또는 내 상황을 따라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항상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두 종류의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분, 구원받지 못한 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항상 어느 교회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것들이 뭘 따라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자기 상황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또 상황을 따라 산다면 혹시 말씀이 안 들리시는 건 아니에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들리면 뭔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들린다는 얘기는 뭔가 마음속에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게 있어. 담겨져 있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핸드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그렇고 꽃집도 그렇고 이미 그것에 대해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이 당연히 들리고 따라가게 되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사실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주시는데 또 불구하고 그것이 안 들리고 그리고 그것이 안 들리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제가 드리는 질문은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오심은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집어넣어 주신다고요.
보겠습니다, 좀. 자,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습니까? 뭘 맺죠? 새 언약을 맺어요.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맺으셨던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맺으셨던 언약이 새 언약이고, 그때부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새 언약을 따라서 예수를 믿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신약이잖아요, 신약. 예수를 믿는데 그 내용이 뭐냐? 33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뭡니까? 곧 내가 나의 법을 뭐를 나의 법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어디에 줍니까? 그들 속에 둬요. 그들 속에 둬.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결과가 뭐냐? 그들이 내 백성이 되는 것이죠. 차분히 다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을 맺으신데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서 새 언약을 실제로 맺으셨죠. 그래서 신약은 항상 새 언약을 따라서 신약을 따라서 예수님께 맺으신 그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져 가는 것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방금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법을 즉 말씀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기록을 해버려요. 기록을 딱 해놔버려. 그렇죠. 기록을 해놔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의 속에 두고 마음이 기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겠죠. 당연히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개념들이 들어와 있어. 이미 성령께서 그걸 말씀들 받을 수 있도록 딱 어떤 그릇처럼 작용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딱 들어옵니다. 말이 들리고 알아들어져요. 알아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예?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 결과 내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기준이 뭡니까? 그 전에는 내 경험이었고 상식이었고 내가 아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성령이 오신 뒤로는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요.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맞다고 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상황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편리함이나 익숙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 그렇게 성령께서 오시고 말씀을 새기셔서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자들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종교인들이요. 많았어요. 예수님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전부 대부분 종교인들이었죠.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 11절 어느 정도까지 드렸냐면 최소 제 뭡니까? 상주 10포기 뽑으면 한 포기는 하나님께 드린다. 이 정도까지 11절 드렸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여기를 딱 꼽아요. 어딘지 알까요? 모를까요? 저 몰라요. 근데 바리새이 그 사람들은 두루마리를 꼽으면 거기가 성경 어딘지를 알았을 만큼 성령이 박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종교인들이었어요. 종교인들. 예수 생명이 없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예수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냥 신앙생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은 모양은 같을 수 있지만 결과가 편리하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 생명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여러분 이런 예를 한 가지 보겠습니다.
그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염산 영광에 있는 교회, 지금도 염산교회 그 6.25 때 77명의 교인들이 순교를 합니다. 죽어요, 다. 그 김만호 장내 따님들인데 4명 있습니다. 큰애가 15살 옥자, 둘째가 금자 11살, 셋째가 신자, 넷째가 미자 4살이에요.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 어떻게 했을까요? 믿는다 그래요. 이 15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우리 나이로 따지면. 예? 중학교 2학년인가 그러지 않나요? 13살이 초등학교 6학년인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애가. 근데 이제 뭐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뭐 하지 마라 이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4명 이 여자아이들을 공산당이 끌고 갑니다. 왜 끌고 갔을까요? 죽이려고요. 죽이려고 끌고 간 거예요, 애들을. 세상에. 막내가 4살이라니까요, 4살? 뭘 알겠어, 얘가. 예, 끌고 갑니다. 근데 공산 이제 이 끌려가면서 옥자가, 큰언니가 4살짜리 미자를 업어요, 등에다가. 못 가니까. 업어요. 그리고 이제 막 분위기가 막 살벌하죠. 막 가! 하고 막 때리고 이러니까 살벌해. 그러니까 미자가 그 옥자 그 가장 큰 언니 등에 업힌 미자가 등에서 울어요. 업혀가지고 울어. 그러니까 이 옥자가 뭐라 그러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보이십니까? 울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 간다. 예?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간대요. 천국을 가. 예? 이 15살짜리 얘가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등에 업힌 그 4살짜리 애를 놓고 뻔히 지금 죽으러 가는 걸 아는데 뭐라 그러냐면 울지 마라. 우리 지금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예? 왜 이게 가능하죠? 왜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말씀들이 들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져.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는, 물론 이 땅에 천국을 살지만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뻔히 죽으러 가는 그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 울지 마라. 우리 지금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셔서 분명하게 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 상황을 천국 가는 걸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성령이 오시면 상황들을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따라서 보게 만들어요. 주의를 지키는 거, 예배하는 거, 수요 예배, 예,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기도하는 건 날마다 말씀 보는 것, 단순히 무거운 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이 성장하는 것으로 보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아이가 세상에 죽으러 가는데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어르잖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철도, 수문앞, 바다, 여기서 많이 죽었어요. 바다 앞에 그 방파제에다가 돌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다 떠밀어 죽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죽어요. 돌에 매달아서 돌에 던져 넣는데 옥자가 죽기 전에 뭘 하냐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기도를 해. 손 갑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뒤에 있던 그 꼬마 4살짜리도 기도를 합니다. 언니 따라서. 이 공산당이 어떻게 했냐? 그거 보기 싫어서 일본도로 이 옥자하고 미자를 쳐가지고 목을 잘라버려요. 예.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을 묶어가지고 그대로 설도 수문 앞바다에 집어넣어버린다고요. 4명이 다 죽었어요. 4명이 다 죽었어. 수복돼서 마을 사람들이 시신 수습하러 왔습니다. 수습 다 했는데 4명 다 죽었고 옥자와 미자가 목이 잘린 상태로 그렇게 해서 시신을 수습을 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말씀이 들린 거 아니에요. 죽으러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러 가는 것을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고요. 여러분, 목자 15살이었으면 몇 살 때부터나 말씀이 들렸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라 해봐야 7년입니다. 7년. 예?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했어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시는데 혹시 7년 넘어가시는데 여전히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가 안 되시거나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안 되신다면 도대체 여러분께 오신 성령님은 어디 계신 건가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이렇게 상황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그 예배 드리는 것이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안 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안 와 계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물어보실 거예요. 저한테는 너 내가 알려주라는 거 제대로 알려줬냐? 한 가지 하고 네가 이야기한 대로 살았냐? 물어보시겠죠. 여러분에게는요. 너 목사 말씀 잘 들었냐? 그리고 들은 대로 살았냐? 물어보실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그 어떤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과연 이 옥자나 예, 미자나 아까 말씀드린 금자나 신자 같은 이 아이들이 보여주는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분명한 모습들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과 여러분의 차이는 도대체 뭡니까? 이 아이들은 분명히 성령 받았고 성령을 알았던 자들이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들렸던 자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7년 이상 되신 분들, 성령 오신 열매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주일 예배가 안 되고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가 안 되시고 날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것이 안 된다면 도대체 성령 오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시는 것 아닌가요? 종교인 생활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분명히 있느냐 살펴보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면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게 성탄절 아닙니까? 예? 그만큼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지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사랑이요? 그렇죠. 사랑. 뒤집어 보면 사랑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한 말입니다. 예? 그냥 대충 가실랍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돌이키시고 주 앞에 새로운 삶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선 기도하겠습니다.